2020년 5월 들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 3일. 그리고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기독교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죠. 한동안 안 했었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는 대로 따라서 율동에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내려가라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가라 할 때 오실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그 사랑 고백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가장 기쁘게 지금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1절로 8절까지 이 말씀 제목을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행할 길을 가르치라. 우리 어린이 또 젊은이들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잠언 말씀인데 이 잠언은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서 약 700년 전까지 그때 많은 그런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솔로몬이 지었는데 또 솔로몬 혼자 이 잠언을 다 쓴 게 아니라 아굴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한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는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잠언 22장 1절로 8절까지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22장 이 말씀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 1절 22장 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good name 영어로 좋은 이름이라고 그런 뜻인데 우리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앞을 보고 전도서 7장 1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별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더 좋은 거예요. 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 여기서 좋은 이름 영어로 good name인데 이 좋은 이름을 오늘 잠언 22장 1절에서는 명예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했는데 이 좋은 이름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토브. 문자적으로 선한 이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이름이니까 good name. 이것은 명예, 좋은 평판. good reputation 이렇게 해서 좋은 평판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말로 우리나라 말로 명예. 가장 참 우리나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명예. 그래서 명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집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물보다 더 귀중한 게 명예예요. 명예.
예? 이름을 좋게 알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선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려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래서 좋은, 오늘 전도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을 보고 읽은 좋은 기름은요, 보배로운 기름, 그런 뜻인데, 고대 근동에서 이 감남기름, 이 피부를 그 건조화를 막는데 약품으로도 사용했던 이게 감남기름인데, 화로운 연회, 잔치, 또 귀한 방문객이 왔을 때 환영하는데 사용되었던 기름이 이런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기름지다. 우리나라도 기름진 음식을 대접을 손님들에게 이제 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 기름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갈치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탁, 응? 이런 걸 사다 놓다 장광에다가 소금으로 재놨다가 손님 오면은 그때서나 먹어요. 거기 있는지 뻔히 아는데 안 내와. 응? 안 내와. 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시장에서 담으면 그걸 가지고, 응? 응. 새매 가가지고 탁 이렇게 손질하고 거기서 소금으로 탁 절여가지고 거기다 놨다가 손님 오야 먹어요. 그리고 무슨 누구 생일 때나 제사 때나 뭐 이런 때나 또 이제 먹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손님을 잘 대접하는데,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예? 은총을 택하는.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물보다 명예를 더 생각해요. 좋은 이름 남기기를. 좋은 이름 남기기를.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예요?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다 여기서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좋은 이름을 후대에 많이 그 이름이 명화롭게 남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젊었을 때 잘하고 나이 먹어가지고 한 번 잘못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또 나쁜 습성이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평생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잘못한 걸 그걸 가지고 평생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또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이 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100가지 잘해놓고 한 가지 잘못했다고 그 잘못한 것만 내세우고 잘한 것은 다 감춰버리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속담도 있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사촌이 부자 되면 나도 기쁘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좋게 얘기하고 좋은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죠?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자 되려고 노력을 해서 부자 된 거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부자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에는 더 많아. 좋은 아이디어 좋은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또 IT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요즘은 또 BT, BT는 바이오라고 해서 생명과학의 생명과학. 이런 쪽에 관련,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의약품, 이런 거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하는 아직 약품을 완전하게 개발하지 못했는데, 그런 걸 하나 했다면은 아주 전 세계 최고 뭐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연구를 하면은 그렇게 쉽게 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오늘날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은 신분이 낮은 데에서 신분이 높은 곳으로 급상승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그 풍토가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저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이런 나라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려면은 몇 대에 걸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또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자기만 부지런하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래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는. 한번 양반하고 상놈하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상놈은 영원히 상놈이요. 양반은 계속. 그렇지만 나중에 양반들은 게으르고 상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상놈이라는 사람이 양반의 족보를 사가지고 이제 거꾸로 되는 거지. 양반은 거렁뱅이가 되고 상놈했던 사람은 이제 양반의 지위에 올라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부지런하니까. 왜 지금은 양반, 상놈 그런 게 없지만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양반 노릇 한다라고 자기 혼자 그러놓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하고 참 비웃음 당하고 그러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늘 말씀도 좀 이따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떻든 이 세상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씀은 재물이 많고 적음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인간성을 차별하는 수단, 인간이 억압받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고난과 또 자유를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잠언 29장 13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모두의 눈에, 가난한 자와 또는 포악한 자, 부자 뭐 이런 거 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빛은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될 수 있는 그 빛을 주시고, 포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빛을 주시는 거예요. 또 부자는 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시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오늘 촉촉한 단비가 참 내렸죠? 온 대지가 그동안 가물었어요. 어제 그저께 저 고향 부여에 갔었는데 우리 전 이장님 우리 집 밑에서 계시던 고추를 이렇게 보면서 아유 요즘 좀 가물었죠. 그러니까 많이 가물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저희 땅도 지금 농사 져가지고 쌀 갖다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참. 그래서 매실 잘 크고 있나 한번 매실도 보고 밭도 논도 산에도 이렇게 가봐가지고 또 나무도 이쁜 거, 우리 산에 있는 나무도 이쁜 거 계속 화분에도 심고 또 고추, 가지 뭐 이런 것도 또 좀 사와가지고 또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갖고 와가지고 어제 심어놨더니
비가 또 촥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시제를 쫓아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초를 위하여 에스포 교회를 위해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음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아니 다른 데도 왔지.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이 줬다라고 믿어야 그 믿음 하나님이 준 것이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은 자기를 해코지 한 사람을 막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사탄의 종용을 받는 사람이 사탄이 원수가 하나님께는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러면 그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응?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은 전혀 전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비유 맞춰주고 그 사람한테 아부하고 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말고 하나님 말씀 따르게 행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런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이 원수인 거예요. 이게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아유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말씀은 싹 빼버리고 좋은 말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붙이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고 그런 것은 이 좋은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춰주는데 그 빛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비를 혜택을 보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시절을 쫓아 비도 내려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오게 해주시고 나무들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 잠언 2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재앙이 막 오는데 저기 쓰나미가 막 지금 바닷물이 막 오고 있어요. 태풍이 막 물려와요. 그러면 그 태풍이 날아가지 않으려면 쓰나미에 자기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높은 데로 쓰나미 안 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든가 어디로 가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걸 피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맞서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기겠다라고 이기기는 뭘 이겨 이길 자기가 방패를 만들고 막 한 것도 아니면서 응? 아무리 큰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 응? 눈보라가 와도 거기서 막 산사태가 내도 그것을 산사태로부터 막을 수 있는 큰 시멘트 공고리를 막 엄청나게 세게 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저것은 이거는 튼튼하다 그렇게 한 것을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렇게 지켜도 되는 거지. 그런 거 방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 않잖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하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대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잠언이 지혜세요. 그러면 지혜를 가르쳐 주기니까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언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점점 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선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선악,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노인 물건 들어주고, 자리 양보하고, 그것만 선이라고 가르쳐요. 그런 것만, 그런 종류만. 법으로 얘기하면 세상 법을 지키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앙인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선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세상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세상 법은, 이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여라, 이것이 선이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그 이슬람권에서 그 나라 법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야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기 때문에 스스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방자한다라는 게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방자하다.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범한다라는 소리예요. 범한다. 이 범한다. 자신이 분수를 넘어가지고 주제넘게 나서거나 구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체하고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자기 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성경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도와준다고, 자기 힘이 없는데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면 누구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면 그래 너 잘해봐 그러잖아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하면은 도와줘요. 정직이 최선입니다. 정직보다 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기 주제 넘게 행동한다고. 주제.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제 넘지 말아라 이런 소리 우리 어렸을 때 그 뭐 같은 거 잘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보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신이 나가지고 칭찬받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니까 최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칭찬받는 건 없더라고. 내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사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밥 먹을 때마다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냥 안녕하세요 고개만 숙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맨날 있다가 하루만 어디 갔다 오면은 방에 오면은 이렇게 절을 해야 됐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를 집에서 만나면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절을 했는데 참 그래도 용기가 조금 없는 거야.
집에 도착하기 전에 거리에서나 또는 다른 사람 어떤 집에서 아버지를 어디 하룻밤 주무시고 오는데 아버지는 우리 젊었을 때 그런데 왜 이렇게 뭐 밖에 나가서 주무시고 올 때가 많은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참 아버지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가지고 내가 절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걸 막 갈등을 느꼈다니까요. 이것은 선한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 걸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갈등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동화돼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갈등을 느껴가지고 나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내 친구가 안 믿으니까 내 친척이 안 믿으니까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방자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다. 이거 방자한 자, 범한다. 자기 분수를 넘어 주제넘게 구하고 무례히 행동하는 거 이게 방자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경건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경건한 두려움인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아주 위험 있게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죄의 영역에 접근하거나 죄의 길에 설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 뭡니까? 죄?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하고 지혜하고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27장 12절도 오늘 3절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네? 그래서 4절 우리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거예요. 잘난 체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 힘 있어도 그 힘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을 선한 데 쓰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은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어떤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해가지고 교회 밖에서 교회 몇 명 누가 들어가는가 이름 적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모아집니다. 재물을 쫓는 자는 재물이 도망가요. 하나님을 쫓으면 재물이 옵니다. 이걸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기록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잖아요.
끊어보니 자기가 재물도 갖고 뭐 왕도 누려보고 막 온갖 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도 아파지고 뭐 힘도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회복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화를 준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겸손, 그러니까 겸손한 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겸손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나와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나와. 이게 겸손한 자가 누구한테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오는 게 어디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와. 히브리어로 나와 이렇게 발음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모두가 다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한다는 소리는 나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와라는 의미가 의미상으로 뭐냐? 낮아지게 한다는 소리예요. 낮아진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자기는 낮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자기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낮은 자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 히브리어로 나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겸손. 히브리어로 나와. 그 의미적으로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낮은 자다. 그런 뜻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누르다 그런 뜻도 있어요. 내가 막 돌출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걸 막 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인도한 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교만한 생각 이런 거는 억제하고 스스로 낮추려는 모습, 이런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가 온다고 했어요? 재물과 뭐라고 했어요? 재물과 뭐라고 했어요? 재물 있으니까 영광, 재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재물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함께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런 기쁨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엊그저께 시골 가니까 막 어떻게 해서 막 저걸 시골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막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나물도 막 그렇게 주시고 김치도 담아서 좀 주셔가지고 오늘 먹을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시원하고 청장들에서 막 타놨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동생 목사가 오면 풀라고 타놨을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4월 음력으로 4월 8일이 저희 아버님 생신이에요. 저희 아버님 4월 8일이 음력으로 4월 8일이 4월 초 8일이 저희 아버님 생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정도면 저희 뭐 다 모였는데 이번에는 뭐 저 혼자 우리 사모하고 우리 막내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 왔지만 산에도 가고 그래서 꽃도 보고 들도 보고 소리도 지르고 뭐 이렇게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풍요로움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막 뭐든지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보상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상, 경외함의 보상, 봉,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길흉, 화복.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한테 절대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아요. 거기서 흉, 길흉, 화.
인간이 볼 때 확.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물질적으로 부자 된 거, 그거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 믿나 안 믿나?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잘 되는 사람,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저와 이러면 삼성 지금 회장 누구지? 그분이 지금 어떻게 했나? 압니까? 지금 그분이 부러웠습니까? 부러운 사람 있어요? 재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인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그분보다 부자가 없는데 부럽습니까? 그것을 왜 평상시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평상시 깨달아야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금 그런 사람들보다 적게 갖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이것이 더 좋다. 이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우리 사도행전 10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전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주 만물 천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다 받을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줘요. 저는 저희 삶이, 저도 이제 60평생에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 교회가 생길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어깨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깡패도 두렵지 않았어요. 덩치 큰 사람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큰 사람하고도 막 싸워요. 실제 막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덤비들 안 해요. 뭐 내가 그래서 맨날 싸움만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비굴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력 앞에.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도 또 좀 죄송스럽지만은 초등학교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칭찬받고 잘했어요. 사람마다 인사 잘하지. 학교에서도 상 맨날 타고, 맨날은 아니지만 아무튼 줄 때마다 어지간하면 다 타오지. 노트, 필기, 형제들은 다 뭐 사주었는데 나는, 오히려 내가 탄 연필, 노트 갖고 다른 사람은 쓰게 되는, 형이니 누는 쓰게 되니. 그럼 칭찬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미 다 받은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아멘? 다 받으시는, 여기서 다 받으시는 줄, 이것은 하나님에게 용납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의 선행 행위 때문에. 그의 선행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게 선행.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행 기준으로 자꾸 잊어버리는데, 성경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선행이다 이거요. 선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5절 이 말씀은,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그런 내용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음을 확실하게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중심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에는, 그림이 언행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은 스스로 공경할 줄 아는 게, 요즘은 어른을 공경하라 그렇게 그러면 아주 그 사람은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진부한 사람으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용어로 막 그런 걸 애들이랑 똑같은 용어를 그러면 어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를 그러면 어른들한테 그것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지. 언제 어른들이 그런 요즘 쓰는 막 그런 용어를 씁니까? 안 쓰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을 알고 기본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본부터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것이 꼭 그런 것이 옳은 것이 아니거든.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사도 기본을 가르치고 기본을 올바른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뭘 알기는. 그래서 5절에 이제 패역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지 않아.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인류에 어긋나고 불순하고 이런 것이 패역인데 이런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밭길이 가요. 그저께 뉴스가 봤는데 영창에서 감옥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자기 자식 아들인가를 죽였어요. 이게 패역한 자예요. 패역한 자의 그 앞길에 그 사람 그 앞길이 평탄하겠습니까? 지 뜻대로 가야겠어요? 가장 큰 집에 가가지고 세상 앞으로 또 이제 재판받아 가겠죠. 이게 패역한 자예요. 인륜에 어긋나고 불순자 부모님 말 안 듣는 거지. 왜 죽여? 부모님 왜 죽여? 자기 자식을 왜 죽여? 그러면 또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변해가지고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돼가지고 죽였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인권이라고. 왜 그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냐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 내세우지 않고. 피해자는 얼굴도 다 공개해요. 그리고 가해자는 막 마스크로 가리고 막 다 가려. 모자 쓰고. 이게 인권입니까? 어떤 것부터 인권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 교회가 제일 많이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데도 어쩌다 한번 하기는 해요. 잠언 1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원이라. 뭐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는 가시 울타리 같은 경우. 오늘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까지 있잖아. 올무. 저 어렸을 때는요. 올무 토끼 같은 거, 산토끼. 이게 토끼 다니는 길에다가 첫사람이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게 불법입니다. 요즘은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꽁도 잡아먹고, 토끼도, 산토끼도 잡아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거 먹었어요. 저희 형님이 그런 거 잘 잡았어요. 큰 형님이. 그런 올무가 있겠어요. 이게 올무 이렇게 되면은 토끼가 가다가니 탁! 거기 하면 이게 첫사에 해가지고 토끼 잡아. 그럼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형님이 꽁 잡아오고 어떤 때는 아침에 막 3마리 막 이렇게 갖고 와. 그러면 한 마리는 잡아먹고 2마리는 갖다 팔고. 그거 갖고 또 우리 집에서 뭐 쓰고 삽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어려우니까. 그래서 꽁고기도 먹고 토끼고기도 산토끼 고기도 먹고 죽은 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산토끼는 어떻게 합니까? 가죽 벗겨가지고 가죽은 갖다 팔고 그 고기는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앞길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한 길을, 가장 큰 재산은 정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말 이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나왔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이거 말인데 그냥 한 말이야. 그거 쉽게 그냥 자기 하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거 얘기하는 거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내가 너 사줄게 하고서는 안 사준 거 그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거짓말 가급적이면 안 해야 돼요. 농담 그것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100%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젊은이들은 몰라요. 그러면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성경은 할 말을 하고 싶은 말도 않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세상은 하지 말라고 해요. 악한 길로 갈수록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올바른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라. 히브리어로 하나. 원래는 가르친다라는 게 봉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집, 성전 뭐 이런 것을 역대하 뭐 이런 다니엘 3장에도 나오고, 여기서 헌당할 때 쓰는 말인데, 오늘 가르치다 이것은 둘로 막다 그런 뜻이에요. 함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이 교일 아래서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상대방도 있고 다른 집단도 있고 우리와 반대되는 우리 적도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내가 파악을 해서 이것이 바른 길인가? 내가 갈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훈계하라. 이런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20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냅니다. 가르치면요, 자기가 내 행동이 올바른 건지, 내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다 알아요. 가르치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라고 했어요?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양육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키울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교훈,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징계라는 뜻이에요.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의 대가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냥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걸 알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잘못한 사람은 더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걸 모르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잘했다라고 박박 막 대드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잘하는다라고 생각하는. 요즘은 교훈, 세상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교육시키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내심이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해야 가르치지. 강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다라는 것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모르는 거 엉뚱한 거 가르치면 됩니까? 산에 가면 산길을 가르쳐주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는 배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것이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요? 구구단도 못하는 사람이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구구단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구단을 가르쳐요? 더하기 빼기 할 줄만 아는 사람이. 구구단 할 줄 아는 사람이 구구단을 가르치는 거지.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가난한 자. 봉급을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봉급을 받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봉급을 받는 사람은, 봉급을 주는 사람에 비하면 봉급을 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봉급을 받는 사람이 봉급을 주는 사람을 막 이렇다 저렇다 하려고 하는겨. 이게 성경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제 5월 1일이 노동절이잖아요. 이 노동자가 주인을 갖다 마음대로 막 얼마 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돈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뭐라고 써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일 시키는 사람은 부자가 일꾼을 사가지고 주인이 여기 땅 가르라고 하면 땅을 가려야지. 땅 가르려고 일꾼을 얻었는데 아니요, 땅 안 갈고 난 여기서 휴지만 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종이 전도되는 거예요? 뒤바뀐 거잖아요. 그런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민노총이고 전교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인 있잖아요. 주인. 그 민노총이 주인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고 했어요. 부자가 가난한 자. 그러니까 악착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가난한 자 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는 했어도 가난한 자 되라, 가난한 자 되라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고 간 사람이 빚꿔준 사람을 갖다가 막 꿔간 사람이 종용을 해요.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빚고 간 사람이. 빚꿔준 사람이 뭐 잘못이 있습니까? 꿔달라고 해서 꿔준 거예요. 그러면 고마움을 알아야지. 성경은 빚고 간 사람은 꿔준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 잠언 18장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엄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칠 때 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네? 여기서 기세라고 했잖아요. 기세. 영어로는 막대기요. 막대기. 네? 기운차게 내뻗는 행세를 말하는 겁니다. 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여기서 재앙을 거둔다라는 것은 악을 뿌리는 사람은 악을 뿌리는 사람 앞에는 항상 재앙이 온다 그런 소리입니다. 재앙. 악을 뿌리는 사람은 악을 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는 재앙만 오는 거예요. 재앙만 오는 거고, 악을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그 사람 앞에는 재앙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 분노의 기세가 우리 한글 말로는 쇠한다. 이 쇠한다라는 말이 더 그 사람 파멸이 더 빨리, 더 기운차게 파멸의 길로 걸 것이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봐야 돼요. 영어로. 네? 영어로 보면은 설명이 잘 됐습니다. He who sows weakness reaps trouble, and the road of his folly will be destroyed. 파기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 한글로 딱 보면 어떻게 기세가 쇠하리라. 그 기세가 그 약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파기가 더 막 엄하게 빨리 될 것이라. 어떤 사람? 악을 뿌리는 자. 악을 뿌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찬양 못 하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이런 사람 앞에는 재앙이 오고 그 사람 파멸이 더 가운차게 파멸의 길로 간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니. 우리나라 말로 7.8개. 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7.8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계속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시편 125편 3절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 하니까 이것은 권세라는 뜻이에요. 악인의 권세. 네? 의인들이 이 땅에서는 어린 방풀한지도 없습니다. 악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권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다. 의인들은 그 악인들의 악인들이 행하는 그 악행에 손도 안 대. 가지도 않아.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근목자욱이라고 있죠. 근목자욱. 막 먹물 근처에 가면 물이 없게 있잖아요. 응?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응? 누가 했나? 정문교 어머니가 했나? 아무튼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게 만들어 놓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사귀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사귀어야 돼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나도 우리 사모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나도 결혼하고 믿게 만들어서 사모까지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거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냥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 되는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이 이 땅이라는 것은 의인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상속 하나님이 주신 상속분이라는 뜻이에요. 의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 기업 분깃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에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부정적인 세력이 이스라엘을 뒤흔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옛날 막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갔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의인들보다는 선지자들이 말보다는 그때 당시 하나님 안 믿고 애굽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애굽 우상 숭배하는 나라 1인 통치하는 막 그런 잘못된 나라를 우선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준다고 했어요?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요. 그리고 악에서 멀리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로부터 가급적이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는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 마음에 갈등, 선한 갈등, 그런 갈등을 갖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의무, 듀티 이것을 다 행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